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기는 것이 좀처럼 힘듭니다. 죄와 싸워 이길 때보다 오히려 질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처음부터 백기를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을 힘써 싸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함을 인정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자는 자기 자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죄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한 주인에게 염소와 나귀가 있었습니다. 항상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나귀는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그런 나귀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염소가 나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맨날 그런 무거운 짐을 지는 게 힘들지 않니? 앞으로 무거운 짐을 들 때마다 힘든 척을 하렴. 그러면 너의 삶이 좀 편해질 거야.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귀를 위해 주는 척 염소는 말했지만 사실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염소의 속셈이었습니다. 염소의 말대로 나귀는 무거운 짐을 들 때마다 힘든 척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척을 하였습니다. 나귀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자 나귀를 걱정한 주인은 수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나귀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수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소의 간을 먹이면 다 나을 것입니다. 결국 나귀를 질투하여 꾀를 내었던 염소는 주인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 염소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질투로 인하여 죄된 생각과 죄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염소는 나귀가 주인의 사랑에서 멀어지길 바라고 꾀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꾀에 자신이 벌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죄가 내 안에 있는지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염소와 같이 죄가 자신에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죄가 이끄는 대로 죄된 생각과 죄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죄가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죄에게 처음부터 백기를 들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을 힘써 싸워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이 죄와 끝까지 싸워서 항상 매일같이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그가 농사한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때문에 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아벨을 죽일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가인의 속마음을 아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몹시 분하여 어쩔 줄 몰랐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내가 안색이 그렇게 변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린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여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7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의 살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계속해서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결국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다라는 동사는 어떤 히브리어 사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 우리가 들로 나가자로 기록된 히브리어 사본이 있다고 합니다. 가인은 우발적인 감정으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아벨을 데리고 가서 그를 죽이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가인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죄에 사로잡히니 죄가 이끄는 대로 아벨을 살인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기회를 보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아벨을 조용히 데리고 가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 안에 심각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4장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악하고 강력한지를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냥 아벨이라고 호칭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아우 아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벨 앞에 형용사를 한 개 넣었습니다. 가인의 아우 아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표현은 가인이 분을 내고 죽이려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바로 가인의 친동생, 가인의 가족이라는 표현입니다. 가족은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 들어온 죄가 얼마나 악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세상에 들어온 죄가 강력하고 악하다는 것은 나에게도 그만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오늘의 본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쥐가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먹을 것만 놓아두면 순식간에 없어지곤 했습니다. 때문에 주인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쥐들을 모두 없애버릴까 그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모기 좁은 단지에 쥐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인은 그 속에서 열심히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 단지에 뚜껑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창고 밖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높이 들어서, 그 단지를 높이 들어서 있는 힘껏 땅에 쳐박았습니다. 단지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쥐는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사뿐히 남아 주인을 비웃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단지만 깨뜨리고 그 안에 음식만 못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그와 같습니다. 죄는 우리를 참으로 못 살게 굽니다. 우리는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며 죄를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가인의 살인은 이 세상에 들어온 죄가 얼마나 악하고 강력한지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에 들어온 죄가 악하고 강력하다는 것은 내게도 그만한 죄성,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7절의 말씀 한 번 더 천천히 묵상한다고 생각하시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7절의 말씀에서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선한 것이고 이웃을 어렵게 하면 악한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 가치관의 선과 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질투라는 죄가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질투라는 죄가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가인을 이끕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못함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생긴 사건입니다. 7절에 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이 표현을 씁니까? 맹수가 먹이를 잡기 직전 등 뒤에서 힘을 최대로 모은 바로 그 동작이 엎드려 있는 상태입니다. 죄가 가인을 잡아먹기 직전 문 앞에서 힘을 최대로 모은 그 상황을 엎드려 있다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가인을 집어 삼키라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가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죄라는 맹수에 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게 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자 김진홍 목사님, 다들 아실 겁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에 어느 교인이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서 자세한 사항을 들어보니 사정이 너무나 딱했습니다. 한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 한 고비를 넘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사님은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교회에 여윳돈이 조금 있으니 이것을 잠시만 빌려주고 받으면 안 됩니까? 여러 차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 번 물어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교인의 사정이 너무나 딱하고 안 돼 보여서, 그리고 잠시 빌려주고 금방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줘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돈을 받은 이후부터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교인도 잃고 돈도 잃게 되었습니다. 김준호 목사님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도 잃고 교인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나 안 돼 보이고 도와주고 싶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선을 행하여 죄를 다스리는 능력의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셋째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한 번 더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었습니다. 찬양을 많이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의 행실이 또다시 더러워졌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행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의 똑똑한 청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공부를 시켜 학문을 배우게 하여서 바벨론의 신하로 삼기 원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원래 유다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이 시키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있겠습니다. 예절을, 문화를 배우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따랐습니다. 하지만 신앙만큼은 온전히 지키겠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 가운데 우상을 숭배했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무심코 먹다가는 부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구약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해져서 죄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마음을 모읍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환관장에게 왕의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들은 채소와 물만 먹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10계명의 말씀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지킴으로 죄를 다스리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왕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04년 8월 초등학교 4학년인 정희재라는 어린이가 지리산에서 사흘간 조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빠 곁에 따라오지 않고 이리저리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사흘간 이 아이는 깊은 지리산에서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때 이 아이를 인도한 것은 평소 아버지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밤이 되어 무서울 때 우리나라 산에는 맹수가 살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무서움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자 산에서 비를 맞고 잠들면 체온이 떨어져 죽을 수 있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침낭을 뒤집어 쓰고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길을 잃어도 물소리 나는 쪽으로 가면 산다. 개울을 따라 내려가면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아이는 사흘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기에 이 아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죄를 이기게 될 것이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 들어온 죄가 참으로 악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온 죄가 악하고 강력하다는 것은 내게도 그만한 죄성이, 내게도 그만한 육체 소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은 말씀을 지킴으로 죄를 다스리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